목도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하나님 명령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영원히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6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새해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반년의 세월이 흘렀나이다. 살 길이 얼마 남지 않은 저희들입니다. 아버지여, 정말 화살처럼 빠른 광음 속에서도 이 나라와 우리 가정과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할 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는 우리 민족의 아픔인 6.25 한국전쟁을 기억합니다. 다시는 이 땅에서 동족 상전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에 배어서서 드렸던 선조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예배를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도문 80번 고린도후서 4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 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시인이 큰 능력은 하나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섬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찬송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악 허물 속에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하시라.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속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게 하여 오신 주님, 이 시간에도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고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할 수밖에 없었사오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가 순종치 못하였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말씀은 뒷전에 두고 말씀 그래도 시행하지 않으며 행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순종하고 그대로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으로는 마음은 먹지만 할 수 없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찬양 못하게 하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못하게 하는 모든 아버지 여러 가지 조건들을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정결케 씻어주시사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복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지키며 따르며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와 사망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질병에서 구속하고자 아버지 오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하셨사오나 주님이여 우리는 이 말씀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모든 질병을 나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쳐주시사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저를 순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시고 38선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백성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아버지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가 정말로 복음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옵소서. 세상의 모든 정세를 볼 때 아버지 하나님 말세지 말이 다가왔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기저기서 아우성소리 기근소리 전쟁소리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것을 듣고 있지만 깨닫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심령을 주여 용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말세지 말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셨사오니 믿음을 더욱더 굳게 지킬 수 있도록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사오니 그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귀한 사장님 다니엘 세우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의 이스라엘 말씀으로 아버지 채워주시며 아버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보혈로 아버지 덮어주시사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성대를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주의 목소리로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여기에 모이신 귀한 아버지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저들의 각각 사정과 형편과 모든 것들을 주님은 다 하시고 계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여 구하시는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복할 때 역사가 나타날 줄 믿사오니 주여 함께 도우시옵소서. 아버지여 처음 시간이 옵니다. 간접한 마귀 못하게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죄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물질 들었고요. 목사님 고생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윤명호 목사님 감사드리겠습니다. 드리는 손길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들을 구원해주신 은총에 감사하여 귀한 물질 드립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몸도 바치고 마음도 바칠 수 있는 정성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바르게 살며 믿음의 사람으로 정의와 신용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바칩니다. 아버지 감사한 손길 아버지 하나님이여 드리는 감사 헌금 드리는 손길 주님께 해 주십시고 매사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로 반응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10의 열두 손길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삶이 평생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넉넉한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병든 자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전수로 발까지 보일러 덮어 주셔서 병마가 싹 그리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특별히 우리 문명호 집사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무릎이 다쳤습니다. 수술해야 됩니다. 아버지 수술대 위에서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천사들을 동원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수술이 잘 되도록 의사와 간호사 선생님들의 손길까지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바친 손이 복된 손이 되게 하시고 심는 대로 거두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2명이 더 참석하니까 교회가 꽉 찬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가능하면 주일 예배는 받지 않도록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만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코로나가 점점했지만 그래도 코로나의 사망률이 0.0001%라도 거기에 내가 낑기면 그걸 골치 아픕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우리 교회는 나이 분들이 많기 때문에 늘 건강 조심하시고 코로나 변형 바이러스도 조심하셔서 손 씻는 것 아직도 잊지 말고 꼭 손 씻고 깨끗이 하는 것들 여러분들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좀 잠잠하니까 여러분들 가까운 동네 이웃들에게 전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전도가 사람을 만나서 전도하는 것만이 전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늘 알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우측 배너에 들어볼까라는 그 난이 있어요. 거기에는 들어가면은 요즘에 젊은이들이 쓰는 셀럽이라는 사람들 유명한 유명인들이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다 고백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사람들이 아주 유용한 프로그램이에요. 그 여러분들 대신 파다 날려서 전파했죠. 그러면 그것을 보고 마음이 변화돼서 교회에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서 전도지 들고 하는 것은 옛날에 19세기 방법입니다. 이런 핸드폰으로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을 보내고 그 사람도 그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 보내고 그러면 순식간에 엄청난 전파를 할 수 있어요. 저기 이제 장지도에 있는 어떤 교회는 한 600명 되는 교회였는데 코로나 시대에 이 시대에 사람들이 2년 반 동안에 교회 수가 300명이 늘었답니다. 그게 어떻게 그랬어요? 전부 퍼나리게 하는 거예요. 핸드폰으로 괜히 갖고 다른 것만 하지 말고 그 퍼나리는 퍼나리는 거 시간도 안 걸리잖아요. 복사해서 딱 붙이기만 하면 끝나니까 퍼나리 듣던 말 막 보내주면 그걸 통해서 변화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10,000명이 1만 변화돼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그런 활동을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예배의 식사하면서 사랑의 무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로 21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로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였느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의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뇨.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르는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나같이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복음의 책임을 다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절은 다시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합니다. 이 1절에서 바울 사도는요, 자기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얼마나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지가 절절하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9장을 공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 불신앙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남은 자를 남겨두시고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진행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 남은 자의 구원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정 때문이었다라고 말씀드린 적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하심이나 하나님의 계획을 강조하게 될 때에 자연적으로 갖게 되는 질문은 하나님의 작정하시면 다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뭐 노력할 게 뭐 있냐, 우리가 뭐 전도할 때 하나님 작정이 되는 거지 라고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복음 선교에 있어서 인간편의 책임이 있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는 거죠. 이에 관해서 하나님의 주권, 즉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지는 않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인간편에서의 결단과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인간편의 응답 없이는 하나님의 구원은 이룰 수 없다라고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현실적인 얘기들입니다. 이 두 가지는 매우 역설적인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성경은 이 양자를 다 똑같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다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세요. 우리가 일합니다. 그러나 누구 없이는 안 돼요.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보덴이라는 신학자가 신율적 상호주의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80%하고 인간이 20%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런 산수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다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을 통해서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100%, 인간 100%. 이거 더하면 200%가 아니라 100%가 일이 되는 거예요. 이 점은 우리가 산술적으로 세상적인 계산 방법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법. 하나님이 하시지만 인간이 하지만 그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불행한 사실은 기독교 교회 역사에 있어서 어떤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주권 표현만 강조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책임편만 강조하려 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기독교 신학에서 구원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강조한 신학파들을 우리가 칼빈 신학, 칼빈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이 그래도 인간이어야 된다고 한 것을 우리가 알미니안주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칼빈의 주장을 따라서 칼빈주의라고, 알미니아는 그래도 인간도 해야 된다. 특히 요즘에 캐톨릭 가까운 쪽, 감리교 쪽, 캐톨릭, 성결 저쪽들은 이제 그런 쪽이 많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야지 이 땅에 오셔서 목숨을 버리셨어. 그분을 믿어야 구원받아. 그러나 믿는 자가 도덕적으로도 잘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대단히 세상 생각을 보면요, 그것이 옳은 것 같긴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구원에 있어서는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인간의 노력이 조금도 가미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여러분들 3년에 한 번씩 공부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구원에는 인간의 도움이 절대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교단 쪽의 주장이고, 또 대부분의 개신교 쪽은 다 그렇습니다. 캐톨릭이나 캐톨릭과 가까운 쪽만 인간의 도움이 더 필요한 거예요. 자, 어쨌든 로마서 9장에서는 하나님의 작정을 강조한 이 바울사도가 이제 10장에 와서는 이 영광스러운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첫째로 바울사도는 복음에 정확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인 특권 속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대부분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불신앙 가운데 있는 이유는 뭐예요? 복음의 진정한 지식이 그들에게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2절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2절 시작.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는 여기서 열심이라는 단어와 지식이라는 단어를 대조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종교적으로 열심이었습니까? 그러나 그 열심이 꼭 진리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열심은 필요한 것입니다만은 열심을 참된 신앙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일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특히 이제 강도사실에 그런 혼란에 빠진 적이 잠깐 있었는데요. 교회에 이제 좀 성경에 대해서도 알고, 교회에 대해서도 알고, 설교에 대해서도 알고, 강도사들만 도를 강론한다. 아니,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잖아요. 척도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그 정도 되니까요. 뭐가 생기느냐? 자꾸 설교를 평가하게 돼요. 뭐가 좀 안 되는 지식을 가지고. 은혜가 되지 않는, 내 스스로 은혜가 되지 않는 걸 얼마나 정말 그때 답답했는지 모릅니다. 교회를 열심히 하면,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면 그게 하나님의 일인지 알았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하는 것과 내 구원과는 별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 구원받는 그 감사해서 하는 모습은 열심은 좋습니다만 그 열심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모습들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성경을 몇 번 읽고
금식을 40일 금식을 몇 번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냐? 그런 건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종교적으로 아주 열심히면요 그것이 진리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호와의 증인보다 복음에 대한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들이 밥을 줍니까? 뭘 줍니까? 그 더운데도 요즘은 같이 더운데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또 길가 버스 정류소나 지하철 입구에 홍보물을 세워놓고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열심히 우리가 했습니까? 안 해.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여호와를 전한다고 해서 그들이 참된 신앙이라고 말해요? 아니. 히틀러에게 광적인 충성을 받던 사람들의 충성은 가히 종교적인 충성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열심을 보면서 그들이 정말로 진리를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3절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느냐.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자들이 자기가 확신하는 자기의 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는요 다 잊어먹어 버려요. 그리고 내가 내 열심으로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추구했던 삶의 방식은 어떤 것이냐?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율법인 하라라는 계명과 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려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삶의 방식으로 구원을 추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인간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 십자가에 돌아가실 필요도 없었을 것이에요.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이미 하지 못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이미 해버린 율법의 파괴자들, 따라서 율법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없는 자들이었던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율법을 파괴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율법을 지키려는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었던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의를 얻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본문의 4절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라고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의롭다고 해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의가 주어진 것이죠. 의로운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의로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살 수 있는 새로운 삶의 비밀이 바로 구원의 감격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구원은 율법을 지키려는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하다라는 사실. 그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본문을 읽어가다가 6절, 7절에서 좀 어려운 말씀이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소유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갈까요? 아니면 저 깊은 땅속으로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이미 오셨습니다. 8절. 자, 그러면 무엇을 말하리요?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메시아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말씀이 증언하고 있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만 구원이 가능한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이렇게 우리 가까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이런 말씀을 제쳐놓고 자기의 열심으로만 구원을 이루려 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 구원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으로 다가오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어야 할 진리를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의 평생을 산기도했다고 해서 구원이 얻어진 것이 아니에요. 구원을 위해서는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복음의 진리를 사실대로 알고 또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분명한 복음의 진리 위에 세워진 것이 참된 신앙이는 뭐냐? 사실을 사실대로 수락하는 것이지만 미신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믿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그 허상을 향해서 진심으로 열심히 내고 있는 사람들, 불신은 분명한 진리를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것. 어제 우리 17기 동기에도 설교를 했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22장을 중심으로 얘기했었는데, 우리 나이 때 되면 거의 다 이제 안수 집사 장로님들이 많거든요. 그 본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윗이 사울이 피해가지고 높당으로 아히멜렉 목사한테 가서 배고픔을 구걸하는 장면이 나오는 장면이고, 도액이라는 놈은 그걸 보면서 사울왕이 일러서 총성을 다하려고 자기 입신 양면을 사용하려고 하는 장면들이죠. 그 얘기를 쭉 풀어가면서 얘기했더니 어떤 장로님이 창피하지만 목사님 그 내용은 처음 들었습니다. 자기가 성경을 몇 번 읽었대요. 근데 목사님 부끄럽거든요. 그 내용 나 그 부분 분명히 읽었을 텐데 나 그 내용 처음 들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내가 성경을 몇 독 했나에 만족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냐가 중요한 거지, 성경의 내용을 알고 있느냐, 또 성경에서 제시하는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느냐는 거는 동떨어진 문제란 말이에요. 심각한 문제죠. 그 장로님은 그러나 용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건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한 가지를 더 알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그래서 제가 성경은 늘 읽어라. 1년에 몇 독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며칠에 몇 독 했다고 자랑할 게 아니라 정말 매일 쉬지 않고 성경을 읽어가면서 묵상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몇 번 하는 것은, 우리도 수없이 성경 통독해봤지만 성경 읽고 나서 딱 그렇게 통독하고 나서 느끼는 건 뭔지 아십니까? 아,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을 하는구나.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소리 아니에요. 야, 다 읽었다. 끝. 내용은 아무도 생각 안 나. 그저 다 읽었다. 그것이 무슨 도움이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의요. 내가 성경을 몇 독 했는데. 여러분 바울도 보십시오. 원래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열심히 믿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겼단 말입니다. 아니 이런 잘못된 놈들이 어디가 있어? 하나님을 믿어야지. 예수가 뭔데?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다 잡아쳐 가두었던 사람이 다 다윗이 바울이에요. 그러다가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이제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얼마나 그 정열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여호와 아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잡아놓는 거예요. 그 열심으로. 바울은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가 믿고 있었던 하나님이 자기의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그 죄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는 사실도 몰랐어. 그런 종교에 대한 열심은 있었지만 구원의 참된 지식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이 참된 구원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절대로 복음의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알아야 면장한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면장. 벽을 면한다는 말이에요. 벽을 면. 앞에 있는 장애물을 면할 수가 있어요. 시골 면장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을 좀 열심히 읽으면 읽을수록 달라지는 거예요. 어제 얘기했던 장로님처럼 나는 분명히 그분을 읽었는데 그 얘기가 왜 생각이 안 날까? 두 번째, 복음을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면 우리의 구원 체험의 외적인 뭐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 그러나 그 사실을 믿지 않으면서도 입술로만 고백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종교적 환경에 익숙해지면요, 종교적 모방을 능히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들처럼 기도할 수 있고요, 남들처럼 신앙 고백할 수 있어요. 사도시켜서 줄줄이 해올 수 있고요. 정말 내 입술의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으로부터 그 사실을 믿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9절 말씀을 다 같이 봅시다. 9절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원래 신약 성경은요, 히라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소위 히랍 사람들의 마음에 관한 정의를 물은다면 인간의 지성과 의지라고 대답할 것이에요. 그 히랍, 헬라 지역에는 좀 그리스, 거기는 철학이 대단히 발달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첫째 단원에서 우리가 복음의 진리 아래 한다고 했을 때 그건 대부분 머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작용들이죠. 그러나 내가 어떤 구원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었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구원의 지식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만은 그 사실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 얻고 내 마음에 믿어야 돼요. 야고보서 2장에 보면요, 야고보서 2장 19절,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귀신이 믿는다는 표현은요, 귀신들이 지식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소문적으로 소문을 들어서 안다는 거예요. 귀신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의 사실을 알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들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도 알고 있어요. 귀신처럼 지식적으로 사실을 알기만 한 믿음이라면 그것은 귀신 믿음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귀신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드리고 정말 자기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압니다. 지식적으로 압니다만 그 부활이 나를 위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분 앞에 삶을 드리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지식 이상의 것입니다. 어느 날 이 구원의 놀라운 지식이 전달되었을 때 나는 그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복음 사건인 것을 깨닫고 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여서 그분만을 구원의 주님으로 신뢰한 이 놀라운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일어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고 있는 배가 난파선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더 이상 살 길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큰 구조선이 등장해요.
난파선을 타고 사람들이 야 이게 살았다. 구조선이 왔으니까 우리 살았다. 구조선이 왔다는 사실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았어요. 저기 타면은 산다는 것도 지식적으로 알아. 진짜 살려면 뭘 해야 돼요? 그냥 난파선에서 구조선을 옮겨 타야지. 근데 저기 이제 살았구나. 이제 왔으니까 됐어. 그럼 난파선에서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됐어요? 가라앉는 거예요. 가라앉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의지했던 난파선, 그러나 이 난파선으로는 우리가 살 길이 없으니까 이제 내 목숨을 구조선에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가라앉은 난파선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겠어요? 빨리 버리고 내가 살 수 있는 그 길, 그 지식적으로 알았던 것을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세주여 주님이시라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사건이 우리들의 생애에서 정말 일어난 적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입술로 시인하는 그 사실이 진정한 시인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9절 10절을 다 같이 봅시다. 9절 10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부터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은 그들의 입술로 뜨거운 감격 속에서 그 사실을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런 감동이 없다면 그 사람들은 신앙의 기초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거지. 그 사람의 신학교 수준은 아직 머리에 지식으로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이 가슴으로 와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옮겨질 수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어요. 그것이 그 구원이 몇 건이 되는 것입니다. 지식으로만 모으면서 안 돼요. 자, 세 번째, 우리는 복음을 발로 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죠. 이보다 더 위대한 사건이 있을까요? 없지요. 이보다 더 위대한 경험이 있을까요? 없어요. 이보다 더 위대한 사실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침묵할 수 있겠어요? 이제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이 복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면 이만큼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죽을 위기에서 살아났어. 교통사고에 칠 뻔했는데 옆에서 어떤 사람이 나를 탁 끄집어서 살려줬어. 당 선생님 모셨으면 나는 죽을 목숨입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진사를 하고 절을 하고 난리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생명을 영원으로 부활로 약속해 준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다네.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구만. 예수 믿으면 천당 간대. 그걸로 끝나버리고 말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실제의 구절을 통해서 복음의 책임을 설명하려는 의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먼저 머리로 구원의 지식을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야 하고 입술로 시인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할 일은 뭐예요? 바로 발로 걸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 없이 살고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우리의 발걸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 책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14절 15절.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바울 사도는 로마서 9장에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정을 강조했고 이 10장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구원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작정과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미치기 위해서는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하는 우리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9장과 10장이 놀라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초대교회 이후에 1700년대 1970년, 80년대 이렇게까지 선교에 대한 전 지구상의 교회가 눈을 감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 역사상 그때를 종교의 암흑기, 중세 암흑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그 중에서도 소수의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만은 전 교회적으로 선교의 중요성을 깨닫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이 잠잠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계절 잘못 1700년대. 그래서 1787년대 영국의 한 젊은이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이 구원에 대한 구원을 받고 너무나 기뻐서 막 성경을 읽으면 읽은 쭉쭉 머리에 막 기억되고 막 은혜 받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직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이 지구상의 사람들에게 저를 보내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구체적으로 세 개의 기도를 펴놓고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어디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이 구도 수성공으로 일하고 있던 이 젊은이는 너무나 마음이 들떴어요. 한 번은 목사들의 모임에 감히 끼었어요. 목사들 중에 목사들 아닌데 들어가서 목사들 앞에서 목사님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거 선교를 해야 됩니다. 우리 선교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회장으로 앉아있는 목사님이 젊은이 그게 함께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걸 원하신다면 자네가 없이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여기는 이제 목사들이 모이는 곳이 당시 같은 자네 같은 사람이 끼인 거 아니야. 딱 제재를 했답니다. 나중에 그 젊은이가 이제 크게 돼가지고 자서전을 썼는데 그 자서전 내용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박사님 맞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나 제가 없이도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믿기에는 하나님은 당신이나 저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양반이 누구냐? 우리가 인도에서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유명한 윌리엄 켈리. 여러분 가지 않으면 누가 복음을 전하겠어요? 전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어요? 듣지 못하면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달리 비단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합니다. 복음 없이 주님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책임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가 복음을 전달받고 예수를 믿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역할을 또 우리도 해야지. 우리 4명이서 한 명씩만 전도하면 몇 명이죠? 8명이에요. 8명이 한 명씩만 전도하면 몇 명이에요? 18명이에요. 18명이 한 명씩만 전도하면 얼마예요? 36명. 산술적으로 한 명이 교회를 설립해서 한 명씩만 전도하면 그것도 1년에 한 명씩 10년이면 1024명이 된대요. 우리 심각하잖아요. 아니 1년에 한 명씩도 아니야. 여러분 평생에 한 명만이라도 전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해 보시고요. 전도는 뭐 이 교회에 오든 안 오든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 자체가 전도지만 여러분들이 한 생명을 구원해서 정정한 교인으로 되기까지 후견으로서 역할을 다해서 세우는 그런 전도 말입니다. 본문은 15절로 끝납니다. 그런데 16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보내받는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복음을 거절하고 순종치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이 불순종한다고 거기서 물러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방인에게로 보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나는 내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복음을 전할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이것이 바울을 지배하고 있는 유일한 한 가지 관심이었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하기를 힘쓰노라 라는 말씀. 여러분 복음을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지식으로 얻으셨습니까? 마음으로 믿으시고 입술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시다면 이는 발로 가서 전할 시간입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안 한다면 누가 하겠습니까? 또한 지금 안 한다면 언제 할 수 있겠습니까? 알았으면 행하는 것이요 그것도 즉시 행하는 것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고 여러분들 꼭 입을 열어 발로 뛰어 전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불러주시고 예배하고 찬송하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책임을 다하려면 바울을 통한 주님의 말씀에 따라 복음의 정확한 지식이 있어야 하고 복음을 마음으로 믿어야 하고 또 그 뜨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발로 전하는 우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죄를 적게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주세 저의 넓은 사랑 항상 감사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거짓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는 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보고 주시려 은혜에 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이 되어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언제든지 주는 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죄만 물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내를 믿게 사신 주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거짓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는 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말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거짓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는 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평생을 복음 들고 복음의 최전선에 나가 발로 전하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다짐하는 고개 숙인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